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사이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피곤한 가운데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상주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이 달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장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35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목사님들이 시차례로 1박 2일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번거로움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새벽 일찍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고 새롭습니다. 네. 네. 어제부터 사사기가 시작되었죠. 9월 한 달은 사사기 말씀으로 새벽에 말씀 선포를 할 건데,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나안 이게 초기 정착 시대의 이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던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의 흐름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면 일시적인 평화의 시대가 잠깐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흘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게 사사기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사기를 읽으시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거듭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 1장 1절이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사사기 앞에 책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모세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도래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떠났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적당한 후계자를 세워놓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통치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있는 열강 국가들과 그리고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가.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들어 쓴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적으로 쓴 책입니다. 오늘 내용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볼이라는 이 더비를 정복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은 갈렙의 사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누구일까요? 갈렙은 그 12명의 가나안 정탐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고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되는 한 사람씩, 그래서 12지파의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알아오라고 했냐면 그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 약한지, 많은지, 그리고 적은지, 아니면 그 땅의 땅은 좋은지. 왜냐하면 이들이 가서 살아야 될 땅이잖아요. 그래서 나쁜지,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그때가 포도가 날 점이었는데요.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오직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명의 이런 확신에 찬 믿음에 찬 보고보다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이 큰 가나안 족속, 강대한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원망하고 아론도 원망하지만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눈앞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애굽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갈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가나안 점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굳건한 신앙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거하던 마므레 상수리 숲풀이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바로 영적 축복을 받은 땅이었죠. 헤브론은 이 12정탐꾼이 탐지한 가나안 땅의 한 성읍이었는데 지금은 이 거인인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후에 왕정 시대,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되면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및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그곳에서 7년 반 동안 다윗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지금 이 헤브론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고 정복하기 힘든 땅이죠. 그런데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이 땅을 누구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란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두려운 곳이고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영적인 눈, 영안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이 땅은 너무나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이 길에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축복을 하고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삼게 해 주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가나안 이 성읍을,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보다는 영적 축복에 관심이 많았고 영적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평안을 거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간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 서더라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앞에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더빌 거민을 쳤다고 합니다. 더빌은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 땅에서 한 13km 정도 위치하는 성읍인데요. 전략적으로 엄청 중요한 요충지라고 합니다. 더빌의 또 다른 이름은 여기 보면 기라세벨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라세벨은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큰 도서관이나 전쟁 기록물이나 책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갈렙이 지금 이 더빌 또는 기라세벨이라고 부르는 이 땅을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이 점령하기에 엄청 까다롭고 또 위험한 성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아무 남자에게 시집 보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그 땅을 이 더빌 땅을 정복해서 갈렙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전쟁이지만 오직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남자가 아내를 얻을 때 신부 아버지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했습니다. 갈렙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대가 대신에 가나안 땅 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결혼 지참금 또는 이것이 전쟁에 승리한 포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신의 딸 미갈을 내걸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이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는 사울의 속셈이 있었잖아요.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조건은 앞에 갈렙처럼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갈렙의 경우에는 이 포상 목적이 단순히 싸움에 나가는 자의 싸움을 나서는 자가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인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이 쉬운 전쟁도 아니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문제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그런 신앙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갈렙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온니엘이 더비를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의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이가 되었고 아내를 맞이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온니엘 자신도 믿음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가 시집을 갈 때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결혼 선물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장인에게 치르는 물질적 대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리고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결혼 선물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하르 풍습이라고 합니다. 모하르 풍습. 그래서 악사는 이 관습에 따라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한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많은 은과 금 이런 폐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하르 풍속입니다. 이 풍속에 따라서 지금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주어지는 이 물질적인 선물, 밭과 더불어 또 샘물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복을 주소서는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 말고 아버지 저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남방으로 보내시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남방은 유다 남쪽을 위치하는 사막지대와 같은 건조하고 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남방은 거진 사막과 같은 곳이므로 물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악사는 지혜롭게 아버지에게 지금 샘물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샘은 거주 조건에 아주 필수적이고 또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샘을 요구하는 이 말을 들은 갈렙이 악사에게 윗샘도 주고 아랫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얼마나 효녀였고 또 그 갈렙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딸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그냥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딸이라는 그 명분으로 아버지가 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당당히 샘까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부끄럽고 연약해서 하나님한테 못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시고 자녀라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나도 자식이고 잘나도 자식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당히 기도로 요구하십시오.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악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양이나 소 이런 가축은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땅도 중요한 재산이죠. 악사는 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물이 없는 물이 귀한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는 양과 소나 낙타 같은 것이 더 눈에 보기는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영구적으로 그리고 생존에 꼭 필요하고 미래적으로 보면 미래적으로 더 중요한 이 셈을 악사가 아버지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두 개나 준 것입니다. 악사가 건조한 남방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 꼭 필요한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구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그분의 능력인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영적 눈으로 본 것처럼 그리고 악사가 양이나 소보다 물을 구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당당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영적 축복을 구하시고 영적 욕심을 많이 내십시오. 그리고 악사처럼 지혜롭게 구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영적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악사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들이 못 구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흔들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주 시차례에서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이 1박 2일 동안 순교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운전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쉼을 통해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신 우리 시찰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더욱더 잘 섬기고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기는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 후유증 없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인내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갈렙은 보이는 눈에, 육신에 보이는 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땅이었지만 영적 눈을 열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갈렙처럼 이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개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돌려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